2023년 8월 6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휴가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또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휴가를 즐기시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조용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도 부산을 가서 오늘은 9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9시 예배만 드리고 어쨌든 그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일을 꼭 지키고, 저는 시골에 엄마한테 갈 때도 야외에서 엄마 마당에서 주일을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찌는 더위 속에 많은 분들이 더위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곧 다가올 가을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더위를 이기고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 왔어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많은 영혼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어때서 환경이 어때서 그거는 핑계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또 남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만 나누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여기 지금 지하가 돼서 여기 오면은 지하가 돼서 이제 좀 곰팡이 냄새가 나서 이제 한풍기를 트는 좀 시끄럽죠. 오늘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 가장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가장 저를 은혜 주신 거는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저도 지독한 그 마귀의 소굴 속에서 알코올 중독, 이제 그 폭력, 그리고 세상의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만몬, 그리고 시기, 질투, 욕심, 자기의 이 모든 것에서 제가 빼내 주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상대방을 그렇게 그런 자가 그런 그물에서 빼내 주려고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도 천국 갈 때까지는 공사 중이지만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100% 의지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 내가 맡기지를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저도 맡기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차츰차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오지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놓고 또 기도를 해놓고 그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 자리가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에는 100% 맡기면 제가 춤을 추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춤을 춥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경옥 목사님, 제가 이름 외우는 은사가 없잖아요. 그 목사님 이태원에서 혼자서 시비를 작정하고 쪽성격을 나누는 가운데 하경옥 목사님 같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10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그 9일째 마지막 전날 제가 가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곳에는 젊은 남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남녀를 그렇게 많이 또 우리 여기 마곡역에도 젊은 남녀가 많은데 거기는 더 애띠고 더 세련되고 더 막 별나라온 것처럼 젊은이들이 굉장히 현실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얼마나 내 영이 기뻐하고 춤을 추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 맡기는 자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 인도하시고 이곳에 저를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외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계속 다가가서 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신체의 어떠한 부위를 수술받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세. 제가 오늘 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릎이 안 좋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안 맡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극기대 해가지고 저 나이보다 좀 많은 분인데 혈압약도 먹던 거 다 끊고 그걸 하면서 무릎도 좋아지고 체중도 빠지고 너무 좋은 결과를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걸어라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라도 제가 이제 서울공원에 가면은 걷는 데가 있어요. 흙을 많이 걸어야 되겠어요. 저도 1시간 정도 걸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아니면 바쁘면 30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제가 이제 맡기고 하나님 왜 무릎을 치료해 주려고 기도를 했는데 왜 제가 요번에 그 이태원에서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찍었는데 제 뒷모습을 보니까 다리가 너무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도 아주 걷진 않아도 그래도 좀 곧은 다리였는데 다리가 벌어지가 걷는 거예요. 내 다리가 정상이 아니구나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님 고쳐주세요. 내 다리가 정상이 아닌다는 마음으로 했더만 걸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걷는 그 동영상을 보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100%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임하셔서 치료하신다 하시고 아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말기 암 환자도 고침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내과 의사 서울대학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그 의사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70은 80은 안 되는데 70은 넘으셨던 굉장히 건강하죠. 이분이 마음이 편안하면은 내가 암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오래 살지 못하는데 암은 이미 고침받았다는 하나님 이미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딱 나가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이루어졌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고침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신비한 방법으로 임하셔서 치료하시고 아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물론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유효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은 그 수술을 하기 직전에 기도를 부탁하면은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해 주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확실히 맡게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맡기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반석 고백 기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고백 기도 책을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맡긴다 해놓고 기도를 해놓고 근심 걱정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맡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야 돼. 진리 안에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내 무거운 짐을 주께 내게 맡기려 했으니 맡겼으면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지금 은혜를 받은 거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전도를 하였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이 넘치고 그 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니까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잃어버린 양 아홉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선포해.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100%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믿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보통은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것으로 많이 입술을 사용하는 분이 많아요.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입술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적 기도도 받고 또 그들이 내 유튜브를 보는 자들이 58명 되면은 저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또 설교를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 기도를 하시라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맡기지 주님의 손에 맡긴다 해놓고 기도를 해놓고 맡기지 않을 때 이런 고백 기도를 하시라고.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의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지식적인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딴 신학 교수들 보면 대체로 제가 보는 분들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해석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확실히 분별하고 거절하니까 직접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영적인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줄줄 나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지 저는 지금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확실히 맡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맡겼으면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것이지 성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자기 생명을 자기 거라 생각하고 막 어떻게 되면 막 갑자기 사람이 막 근심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질병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 친지 뭐 엄마 아버지 모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아주 그냥 죽음에 임하는 그런 질병이 오면은 막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생명도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생사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수술에 임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맡겼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 물론 수술하는 의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에 내 육체를 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부산에서 이제 포도원교회 다니다가 거기 아는 권사가 남편이 그때 폐암인가 하여튼 남편이 아주 그냥 위급한 상황에 암 진단을 받고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식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제가 아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그 경찰도 제가 아는 분 가서 기도를 해드리면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안 맡기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맡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식독을 해도 그걸 맡기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본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100%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잠깐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100%만 어떤 위기의 상황에 어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100% 맡기느냐 안 맡기나 보면 압니다. 100% 맡기면 우리가 중보기도라면 그것이 응답이 빠릅니다. 또 응답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100% 맡기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뽑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내용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또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아서 기도 제목이나 똑같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세상이잖아요. 시온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세상, 그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 늘 기쁨이 넘쳐 평강이 넘쳐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가면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체험을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그를 좀 더 업그레이드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이런 질병이나 어떤 문제, 어떤 근심, 걱정,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문이 많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 즉 영적인 원리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 시온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세상 법에 내가 따라가면 안 돼.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든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런 지식적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분별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지 아래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지배하고 만들 수가, 피해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크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고 기도를 하는 잘 안 되면 고백 기도를 하세요. 제가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난 한 번 더 방송을 들으면서 고백 기도를 하시라고. 정말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우리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니까 그냥 늘 말씀만 그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은 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삶, 위로부터 온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런 복을 자기가 차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도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새기고 마음의 가슴에 새겨지, 머리에 기억나고 마음의 가슴에 새겨지, 이것이 내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은 말씀을 준행하여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원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말씀을 100% 의지하고 믿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태원에 갔는데 제가 빨간 리본 빨간 핀을 꽂고 갔잖아요. 제가 이제 머리가 하얗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보니까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위에서 온 자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눈치를 안 본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남대문으로 가니까 거기 전도하러 가고 꼭 필요한 게 있는가 싶어 가기도 갔지만 또 핀을 한번 살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하얘니까 파마도 빨리 이제 파마도 풀어지고 하니까 뭔가 내가 조금 얼굴이 조금 젊어지는 그런 스타일 핀으로 좀 커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그 핀이 있더라. 그래서 사서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가서 이제 같이 우리 전도했던 마지막에 이제 전도하고 난 뒤에 밥을 먹는데 옆에 제기도에서 온 목사님이 머리핀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잠깐 하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냥 꽂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빨간 핀 꽂은 목사라고 또 우리 담톡에서도 송교호 선교사님 와서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름이 새겨지니까 그들이 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것을 저 사람 빨간 핀을 꽂고 전도하는 사람 딱 기억나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기억을 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 입에서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가 가슴에 새길 수가 있거든. 그 영을 어루만져서 주께로 돌아오는데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후서 1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모든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너희는 받아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있고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시온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법과 세상 정치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하고 자기의 명예와 돈을 쫓아서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통치를 받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도 다 성경 안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내가 어느 곳을 밟든지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미 보장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미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제가 이제 달마다 이제 그렇게 물질에 조금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이달에도 모자라는데.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무궁한 대로 너희의 모든 슬픔을 채우려 하시지 않습니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저는 한 달을 보내고 또 한 달을 보내는데, 어찌하든지 보내고 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주님이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너무 급하게 빨리 하는 그게 우리가 습관이 돼서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조금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줘야지. 그 믿음을 안 보여주고 자꾸 응답이 와 빨리 안 오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00%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섭리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허락하신 고난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술을 통해서, 이 근심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강야에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만 보라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지식으로 네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응답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나만 보라고. 세상 방법과 세상 지식과 내 뜻대로 하면 잠시 응답이 온 것 같아. 그거 또 다시 다른 문제 또 생기거든.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오직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의지하면은 그분의 뜻을 아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 해결하는데 믿음으로 보여주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감정이 생기고 체험이 생기면은 겁이 없어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겁이 안 나요. 하나님 뭔 뜻이 있는갑다.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이잖아. 그런 우리가 그 감을 잡아 저도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어떤 문제로 어떤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문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막내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회사를 안 가. 휴가를 하는데 휴가 일주일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전에 6월달에 자기가 휴가를 미리 땡겨가지고 놀러를 갔는데 베트남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또 휴가라고 일주일 쉬더만. 또 일주일 쉬면 그 다음에 갈 줄 알았어. 그 다음 주도 안 가요. 근데 왜 안 가면 다음 주 수요일로 갔는데 수요일 또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고난은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톡을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네 기도 제목을 말해라. 기도 제목 말하면 응? 대답만 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엄마한테 안 보여주려 하는 거야. 엄마 나 걱정하지 마. 계속 저녁에 오면 나 걱정하지 마. 그런데 걱정 안 해. 너는 네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건해서 엄마가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건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는 진짜 큰일 났네.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왜 다니다 안 다니지 하고 막 근심하잖아. 하나도 근심이 안 돼요. 그냥 편안해요. 와,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주실 것 같다. 세상은 만만치 않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잠깐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그 내용 안에 세 번째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성경의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뽑으면은 고백기도란 책이 작은 책이 있어요. 그 기독교 책 서점에 가서 치유할 때 기도, 내가 근심이 있을 때 기도, 뭐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 딱 있어요. 그 말씀이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읽은 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라고 하셨죠?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쳤잖아. 그게 예수님이 하셨잖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많은 사람의 무한천하의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그대로 우리가 하면 돼. 그것이 유언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포하느냐.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질병이 있고 가난하게 살고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진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자라게 해야지. 그렇게 믿음이 크면 겁이 없어져요. 제가 처음에 겁이 없어졌어요. 그냥 방방 뛰는 것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날씨가 더우니까 어제는 잠깐 제가 어제를 좀 쉬려 했거든요. 또 그 금요일날 막 열정적으로 이태원에서 한강진역에서 이태원까지 가면서 그 더운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좀 하루는 쉬어야 돼. 그리고 또 주일 오늘 설교도 준비도 하고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또 쉬고 나니까 오후에 한 7시쯤 됐대. 그래서 제가 조금 몸이 회복되길래 7시쯤 돼서 이제 나가볼까 했는데 나가다 보니까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와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꺼림칙하죠. 제가 늦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못 전했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항상 저희는 숙제가 돼서 그 숙제를 그 다음에는 배로 그 아낸 만큼 배로 푸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100%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질병에 있는 것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이고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첫째는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말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100%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맡겼으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지금 읽었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100%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고침받고 치유받고 근심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는 말씀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럼 말씀을 못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니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잠만 자고 잠만 오고 말씀을 읽기 싫어집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말씀을 읽으니까 안 되대요. 내가 세상적 일이 바빠서 안 되대. 그거는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감정, 자아를 다 내려놓고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가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저도 자유롭게 강대상 아니고 여기서 그냥 했어요. 좀 자유를 누리면서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100%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도 지금 막 이거 선풍기 이렇게 지금 엉뚱대로 켜놓고 지금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땀도 막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런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근심, 걱정, 질병 어떤 문제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목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와 목사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북한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어져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 목사와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에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렸습니다. 그 피가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우상 숭배하는 김정은이와 정말 그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우상 숭배에 정말 목숨 바쳐서 나아간 그 모든 자들이 헛수고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금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날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며 헌금을 하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족한 걸 채워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부산을 간 우리 백만복 자매도 이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주일 설교를 꼭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 나의 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로 성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계적인 전도자, 복음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배국흥 오빠도 구원받고 백경숙 언니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그 형제 자매들, 그가 아는 지인들, 대박가족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